할렐루야. 오늘은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예전 찬송가 331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1절 한번 부르신 후에 길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노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 아버지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쫓아 살아간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제약된 오늘 이 아침 아버지, 구별하여 주님의 전에 아버지 나온 사랑하는 백성 위에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존귀하신 보혈로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고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주여, 이 교회에 주신 아버지 귀한 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을 세우셔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만을 구하오니 부족한 아버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레이시아의 히슬라이프와 오스트리아의 아버지 에클리아시아 등 아버지 많은 사역들이 아버지 펼쳐지고 아버지 앞으로 계획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사역 위에 오직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기도의 동력자, 물질의 동력자, 또한 인적 자원들을 아버지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추세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들고 제단에 서시는 아버지 박우신 목사님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기 씌워주시오며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시는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을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준비하신 말씀이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기 씌워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밭이 아버지 열어져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또 약함을 강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박오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양옆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양옆은 하셨는데 앞뒤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앞뒤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간밤에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안 보면 보고 싶은 믿음의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비가 온답니다. 봄에 안 온 비가 근래에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 또 이제 오늘도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운전길에 늘 유의하시고 안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강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은 곧바로 추락을 하여서 깊은 골짜기에 빠지고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가 하면서 한탄을 하고 또 한숨을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강한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주를 지으시고 오늘도 우주를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 육체에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 약점 때문에 눈물 지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흔적을 볼 수가 있고, 3번을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번 동안에 아무런 응답도 안 하셨는데 마지막에 주신 그 한마디 말씀이 뭐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한마디였습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는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의 동시에 가장 연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아주 약한 재질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담은 진흙으로 만드셨고 하와는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흙과 뼈는 사실 약하죠. 굉장히 부딪히기만 해도 부러지게 되고, 사실 한두 번씩 이렇게 머리 부러진 분들도 계실 텐데 약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육체만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사실은 약합니다. 외모를 강하게 하려고 터프하게 보이려고 아주 말투도 아주 뭐라고 합니까? 강하게 하고 또 옷도 굉장히 강한 것처럼 외모를 꾸미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심약한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동물들이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빨을 드러내고 털을 막 곤두세워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크게 보이게 하고 아주 위압감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종종 자신의 외모를 아주 강하고 터프하게 보이고 말투나 행동을 와일드하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강하다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수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곧 좌절과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원래 사람 자체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를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그냥 놓아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 우리들의 약함과 심지어는 약점들을 통하여서 강함으로 바꾸게 하시고 그를 인하여서 약점을 약점대로 그냥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성도로 부르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즉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점을 자체로 그냥 놓아두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지만 그 약점과 약함을, 심지어는 죄와 허물까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자마다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성도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스스로 강한 영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그러한 이단들에게, 현혹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에 그 약한 그것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공통적인 주제가 있는데, 첫째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같은 데에도 보면은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몸으로는 자유롭게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기뻐하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 바울 서신의 공통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곳곳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뉴욕 지역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작년에도 가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어딥니까? 유니온에 있는 한 한국 식품점 앞에서 이 신천지가 직접 전도지를 나누면서 전에는 숨어서 신천지가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신천지가 플래시몹이라고 하는 이게 동영상 같은 것들도 만들고 해가지고 동영상에다가도 띄우고 이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를 완전히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동영상 만들어서 배포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작년, 벌써 재작년인 것 같아요. 부산에서 한 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방화였어요. 그 교회가 무슨 금전적 관계나 혹은 원한 관계가 있는가 수사를 하는데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교회 길 건너편에 한 건물에 입구에 들어오는 곳을 CC 카메라로 잡는데 그 입구의 뒤편에 보니까 길 건너편에 교회 입구가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목사님을 경찰서로 나오시라고 해서 보니까 한 사람이 통을 하나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펑 하고 불이 터지고 나서 이 사람이 황급하게 나와서 도망가는 장면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 사람을 아십니까? 했더니 이거 우리 교인인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6개월 전에 교회에 등록한 사람인데 신천지였어요. 근데 교회를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좀 현혹하고 파괴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교회에다가 불을 질러 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한국의 교회들, 교단들이 이제 총회들에서 어떠한 그러한 서로 신천지에 대한 경고문들을 만들었는데 어떤 경고문들이 나왔냐면은 신천지는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형법 제185조 주거 침입 퇴거 불응 형법 제319조 2항 업무방해 형법 314조로 강력하게 대치합니다. 라고 지금 여러분 한국에 나가보시면은 한국 교회의 현관 유리문마다 다 그게 붙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뉴욕이나 뉴저지도 붙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뉴저지는 작년에 제가 8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브레이크도로 시작하면서 가 있는 동안에 뉴저지 교협에서 포스터가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펼쳐봤더니 신천지에 대한 경고하는 내용이 이만한 포스터가 왔었어요.
뉴저지 교회는 그것을 붙여놨다가 요 근래에 안 보이는데 아마 다시 붙여야 될 것 같고, 우리 뉴욕에도 아마 뉴욕 이단 대책 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뉴욕 지역에 여러분 이 신천지의 중간급 지도자 되는 사람만 100여 명이 있답니다. 그 밑에 점조직이나 조직들을 보게 되면은 한 4,500명 정도의 신천지가 있다고 하는 통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노던 블루바드에 가다가 보면은 열린 성서 신학원인가 하는 그런 신학교도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아무데나 신학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이름 붙였다고 다 신학교가 아닙니다. 신천지가 운영하는 신학교도 노던 블루바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가 13권이나 되는 그의 서신 가운데 보면은 대부분이 성도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격려하는 그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단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한번 현혹되게 되면은요, 만약에 들어갔다 나와도 말씀을 제대로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단은 아예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단을 만나고 또 3단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4단이 되면 어떡하는 거예요? 진짜 사단 나는 겁니다. 한국에 옛날에 이단 대책 연구하던 탕명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통일교를 연구하다가 통일교에 이분이 빠졌습니다. 2, 3년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헤매다가 결국에는 탈출해서 나왔는데, 나중에는 통일교에게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아드님이 그 이단 대책 협의회를 또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단은 우리가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아야 되고, 훈계한 후에 듣지 않으면 멀리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비즈니스에나 이단들이 찾아와서 자꾸 이야기하면은 단호하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지, 그러한 여러분 이단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꼭 믿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가릴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에게도 와서도 그렇게 이단 사설을 늘어놓고 현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주 말도 수려하게 하고, 어떻게 들으면은 혹하는 말들도 있습니다만, 절대 이단은 우리가 여러분 긍휼히 여길 만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단에 현혹돼서 내 영혼이 죽게 되고 내 생활이 망가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된 후에 많은 환상과 계시를 이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적인 그러한 체험들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능력 있는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육체에 가시,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믿기 이전에 인간적인 성품을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는 굉장히 아주 강하고, 그리고 남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과오는 뭐냐면은 자기 교만한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그러한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 쓰게 하고 선교 면이나 또 목회나 신학적인 면에서 두드러진 그러한 그 업적을 세운 이 바울에게 육체의 그 질고 사단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만드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응답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만약에 십자가로 느껴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불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 사도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자기 개인을 위하여서 기도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인데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도대체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오늘같이 약이 좋아서가 아니라 약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눈이 짓물러 있고 사람이 눈이 짓무르게 되면은 앞에 날파리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그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고 어렵겠습니까? 간질인지 안질인지는 아무튼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3번씩이나 그것을 위해서 간구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은 분명한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일이고 하여튼간 이 바울이 그것을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3번째 기도할 때까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시든지 미리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은 바울이 한 번 기도하고 접었을 텐데 3번 기도할 때까지 2번 기도 이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3번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이 뭐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연초에 우울증으로 아들이 자살한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연초 신년에 1월 달에 들어오자마자 이 신문에도 언론에도 아주 크게 대서특필이 됐었는데 릭 워렌 목사님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도까지 하시고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아주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이고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아들이 어릴 때부터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 한 가지 연약함이 또 한 가지 있었답니다. 뭐냐면은 본래 간질 비슷한 그러한 희귀병이 하나가 있었는데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은 이 몸속에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되는데 이것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서 온몸이 아프고 또 괴롭고 정신을 잃게 하고 시력도 가물거리는 그러한 증상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꼭 언제 그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설교하러 올라갈 때만 되면은 설교하는 그 자리가 그렇게 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설교자는 설교 준비한 내용뿐만 아니라 또 청중들의 반응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사단이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설교자를 위하여서 특히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서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팀을 사실은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들을 보면은 목사님이 집회를 나가실 때든지 아니면은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실 때에도 뒤에 그 방에서 한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운영되는 교회들도 상당히 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줄 알지만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그 순간이 되게 되면은 마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꼭대기의 난간에다가 손가락 하나를 걸고 매달려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올라가기 전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로 인하여서 목사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강하게 되고 그 역사들이 아주 크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에게 말 못하시는 그러한 약점들도 있고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 한두 가지쯤은 약점들과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폐부들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그 음성이 들린다고 하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더 이상 그것을 마음속에 숨겨두지 마시고 오늘 시간 말씀 맞추고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약점을 다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약점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점을 하나님 앞에서도 숨겨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연약한 부분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이것이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이것이 환경적인 일일 수도 있고 이것이 대인관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아침에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맡겨드려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가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약점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연약함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자고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높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교만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는데 그 내부의 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스스로가 교만해지는 적이 바로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까지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계시와 은사가 능력이 크다고 하면은 축복이 많다고 하면은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서 그런데 스스로가 교만의 끈을 자꾸 놓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안전장치로 즉 자고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그 가시와 같은 것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점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뛰쳐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약점과 어려운 일 때문에 이 새벽에도 우리가 더 잘 수 있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약점은 우리에게 더 이상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약점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간구한 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3번 기도할 때까지 아무런 응답을 안 하셨어요. 응답을 안 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포기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무응답도 응답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무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래 기도한 일 가운데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 빼놓고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매게 하신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어렵고 눈물 나고 힘들고 피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것이 십자가인데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은혜가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귀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물질적인 재정적인 통로가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궁핍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랫동안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물질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물질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질이 나에게 없어서 궁핍함 때문에 불편하긴 하지만 때로는 눈물 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방편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마치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지만 사단의 사자와 같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귀한 그러한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꼭 비단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십자와 같이 느껴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는 은혜의 수단인 것을 아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러나 그것을 숨겨만 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서 강한 자들을 정말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리학 보고에 의하면은 사람은 전체 지금 70억의 세계 인구가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95%가 열등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거의 모든 사람이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는 잘하는데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은 있는데 가문이 좋지 않은 그러한 열등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외모는 자신이 있는데 혹은 머리가 좋지는 않아서 고통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열등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열등감은 죄악 가운데 있는 죄를 짓고 타락한 인생에게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등감을 우리가 숨겨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열등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열등감 자체로 그냥 놓아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 열등감을 가졌던 부분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말씀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머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마음이 곧 연약한 마음을 느낄 때에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연약함과 그 열등감 속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새롭게 하셔서 더 이상 열등감으로 느끼지 않게 하시고 약점으로 남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어쩌면은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는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쉼 없이 기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좋은 것으로 주시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약점도, 약함도, 단점도, 어떤 우리의 결함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하는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두 번째 찬양하실 때 다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오늘 여러분들의 약점과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것을 드려오니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여러분의 약함을 다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우리가 배우자에게 못하는 약점, 말하지 못하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추고 싶은 그러한 열등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지금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약점인 것입니다. 그 약점을 인하여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는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고 나오는 자마다 이 약점을 다 덮어주시고 오히려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와 같이 약점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이제는 나가야 됩니다. 강함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호령하고 호통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쓰임받기 위한 강함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삶의 반경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이 414 사역 가운데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의 어두운 길에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나가야 되겠는데,
먼저 이 아침에 하나님, 나의 약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열등감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비밀스러운 과거도 하나님이여 하나님 다 씻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약함이 곧 강함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민을 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랜 세월 동안 뉴욕에 거하고 살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해결되지 아니하는 열등감의 문제, 저희들의 자존심 문제, 저희들의 아버지 약점의 문제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아뢰고 아버지 씻김받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이제는 이 약점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강함으로 바뀌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약점 가운데 아버지 약함 가운데에 또 아버지 가시와 같은 것들 가운데에 십자가와 같은 것들 가운데에서 오늘 아버지 고민하고 방황하고 오늘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마음의 문제이든 열등감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허물의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가는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약점을 붙들고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인생 후반기에 쓰임받는 주의 남녀 종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도 열등감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음지그늘에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후벼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은 저희들의 열등감과 자존심의 문제와 그리고 약점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이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마다 그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아버지 갈등과 열등감과 죄악의 문제들을 씻어주시기 원하옵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삶으로 아버지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약점 가운데에서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지금 414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달에 말레이시아에서 히스라이프가 공개가 됩니다. 아버지 아시아의 이슬람의 가장 중심 국가 중에 하나인 아버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보리 처치에서 있게 되는 이번에 아버지 히스라이프를 통하여 아버지 쿠알라룸푸르에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저들의 심령에도 우상과 아버지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비패된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약점들이 하나님 앞에 다 봉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에 에클레시아로 나갑니다. 또 아버지 비엔나 오스트리아에서 있게 되는 아버지 에클레시아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지난 아버지 하나님이여 턱스툴라 멕시코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강권적인 역사로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엔나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흐르게 하시고, 목마른 자들이 은혜를 먹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치료받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아버지 심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414 사역이 이제는 더 강하고 또 급하고 빠르게 아버지 전 세계를 향하여서 퍼지는 아버지 샘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진두지휘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안전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어디를 나가셔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간에 그 말씀이 심령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사역을 놓았던 아버지 목회자들에게 사역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여러가지 갈등과 열등감 가운데 있던 교회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귀한 통로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414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특별히 414의 모든 역사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세계의 모든 지역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 마음을 합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역사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육적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며 나가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여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약점과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지었던 심령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정결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아버지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남겨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개인의 유익에만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와 그리고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심령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 능력의 역사, 강건케 하시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주만나게 보내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가는 아버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약점과 약함을 저희들 속에 두고 있으면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이것이 저희를 찌르는 가시가 더 되지만은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아뢰드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 위임할 때에는 이것이 아버지 강함의 능력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이 연약함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강한 체하지 않게 하시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풍성하고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아버지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붙이시고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 죄된 것들 아버지 상처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시와 같은 것들 주님 앞에 시간 다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